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이 119편 176절 가운데 이 시인은요 자신이 겪었던 여러 상황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 시인이 겪었던 심적 고난, 이 시인 속에 내재된 이 마음, 이 심령, 영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진토에 붙어서 싸우며, 진토가 뭔 줄 아십니까? 진흙탕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때로 진흙탕에 빠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 서해안 바닷가는 갯벌로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면 두 발이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진흙탕 속에 빠져서 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요 내가 짓눌림, 어떤 눌림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힘, 나를 짓누르는 엄청난 그 힘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온몸이 마치 녹아내리듯이 그 힘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다. 내가 지금 뭔가에 짓눌려서 내 삶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그 절망에서, 그런 그 짓눌림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시인이 이 119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시인이 이 구렁텅이에서, 이 짓눌림에서 헤어나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진토와 눌림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눌림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면요 아마도 자신을 가두고 있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자신 속에 있는 것과 싸웠겠죠. 많은 시간 몸부림쳤겠죠. 그리고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정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거짓 행위라는 거예요. 거짓 행위.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거짓 행위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거짓 행위. 거짓 행위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았던 죄악된 삶입니다. 거짓된 삶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게 거짓인지, 그게 불의한지 사실은 몰랐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참된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올바로 사는 삶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허전함이 찾아오고, 갈등들이 찾아오고,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게서 이 거짓된 행위,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된 삶,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인이요, 하나님, 내가 이 거짓된 삶에서 떠나고 싶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이 모든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넓혀주신다? 32절인데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짓눌림을 당한 사람이 마음을 넓혀주시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넓혀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찾아갔더니요,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짓눌림 속에 갇혀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만 내 마음 만져주신다면 돈이 없어도, 세상 힘이 없어도, 세상 그 어느 것이 내 손에 없어도, 내 주변에 없어도 나는 이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이 눌림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이 시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살만합니다. 나는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용기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상처도, 어떤 기억도, 어떤 아픔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요,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나 자기 속에 있는 이 눌림, 이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찾아요, 즐거움을 찾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거 아주 잠깐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잠깐이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잠깐이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건 마약과 같아요.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는 듯,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소가 되는 듯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와요. 완전히 진토와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님의 손길, 우리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오늘 다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멘.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 마음을 만져주실까요? 이 시인은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은요,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했냐면요, 자기의 모든 거짓된 행위를 주님에게 고백했어요. 나의 행위를 주님 앞에 아뢰매. 나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내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이 시인이 살았던, 이 시인이 행동했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상한 심령, 여러분들의 아프고 상처받은 심령에 세살을 돋게 하시고 그것을 어루만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고 여러분들의 그 골마 터진 것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 손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의 손도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꺼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으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만져주시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거 다 꺼내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시인은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만져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또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자, 예수 믿으면서요,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제일로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네.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은혜란 뭐냐면요, 여러분 각 심령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자, 한 번 더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각 심령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여기에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자 각 심령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플러스로 임해요. 플러스로 너 잘한다, 복 줄게, 아이고 상 줄게, 힘내라. 감동이 되고요, 감격이 되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책망을 받아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내가 야단칠 거야. 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지. 주님의 은혜가 마이너스로 임해요. 왜요? 각 심령에게 은혜를 주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 심령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만져주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가 은혜를 주세요. 사실 기도 시간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례에 참여했어요. 성찬,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 말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 요만큼밖에 안 되는 포도주잖아요.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들 통해서 쭉 나누어 주시는데 그 성찬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시는 순간요, 제 마음이 예배 시간에 막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데요, 눈물이 터지고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성찬을 하다가 장로님들은 얘 좀 밖에다 들어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주체가 안 되니까.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 지금도 목사가 돼서 성찬을 할 때마다 그 감격을 주세요. 하나님 그때 제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찬,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중요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25절과 28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루만지시고 자기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셔서 예배하는 이 순간,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다르지만 아버지가 여러분 각 심령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말씀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이 받아야 할 합당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요,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실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에 무지하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셔가지고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 20분 설교 들어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수십 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양식처럼, 배부름을 얻는 여러분의 양식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아주 멋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일으키고 자기를 만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만져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표현했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분으로 오셨어요? 가자, 그냥 안 가면 또 전화 오고 가자 이렇게 오셨어요. 응?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또 어떤 분은 부인이 빨리 갑시다, 조금만 기다려, 가자고요, 간다니까 막 이러고 열받아 갖고 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갖고는 은혜가 안 돼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만져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다음 주부터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시인과 우리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한 주간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마치 어떤 수렁에 빠진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가 우리를 계속 짓눌러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렇죠, 밤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는요, 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도록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고요? 열어드리면 돼요. 마음만 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런 고백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한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한 30-40분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먼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내가 이 주님이 만져주지 못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발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이유도 없이 힘이 나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전에 힘들고, 조금 전에 상처받고, 조금 전에 불편했던 환경이요, 어디든지 다 날아가 버려요. 기운이 나고, 살맛이 나고, 해봐야 되겠다는 용기도 나고, 할렐루야.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평생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다 손을 대요. 하나님 마음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만지면 안 되잖아. 마음 만져주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멘. 여러분,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만져주심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상처와 질병과 고민과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이 이 시간 아버지,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날려버리시고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시고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오시면, 예배로 달려오시면 주께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